오늘 제목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시다. 당당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왜 당당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당당하지 못해요. 아직도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너무 연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뭐 교회가 적고 크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좀 큰 교회 다닌 교인들은 좀 당당해 보여요.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런 교회 있어요. 이렇게 안 당당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뭐 믿으십니까? 믿지요. 근데 너무 좀 쉽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모인 그 교인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또 희한한 말이 하나 있는 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은 뭘까요? 일단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모세 율법, 토라 600 몇 가지? 613가지 613가지 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48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 받을 때 뭐 돈 낸 거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해서 조금 수고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하면 진짜 너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값어치가 내 수고로서 얻었다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마침.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다 마쳤다고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는 죄 속에 살았지만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이제 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오겠느냐, 그것을 내게 듣게 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내게 들려주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바울이 조금 쉽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겠느냐.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가져오겠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또 여러분이 갖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아주 쉽죠. 쉽죠?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얻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믿고 시인하시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걸 가리려고 그래요.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있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른 사람은 못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부족한 것도, 여러분이 부족한 것도, 허물도, 내가 잘못한 것도, 또 앞으로 내가 잘못할 것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이미 여러분이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또 우리가 마음에 깨닫는 대로 내가 주라 시인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또 오늘 또 우리는 가리려고 그래요. 가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점을 딱 찍었어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를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요, 진리는 값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값을 없이 살 수 있는 게 진리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 싼 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비싼 거 살려고 그래요. 명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해가 뜨고 다시 저녁에 오는 거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보고도 여러분이 돈 낸 거 없잖아요. 그 감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공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리예요. 이 공기 내고 숨 쉬는 사람 공기에다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진리예요. 사랑도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뭔가 하고 뭔가를 많이 내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더 많이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해서 내는 거지. 그렇죠. 돈을 내야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값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내가 무엇으로 가질 수 있겠어요? 진리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인터넷을 보고 해도 그거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만큼 현명하고 지혜롭지도 않아요. 또 믿음직스럽지 않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죄가 있어요? 죄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으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느 누구도 차등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지혜롭거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나 믿음은 동일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뭘 잘해서 믿음이 많은 거 아니고 못해서 믿음이 적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을 주셨고 그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당당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냐에 달려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어떤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부끄러움 당치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쟁이 누군지 아시죠? 거짓말쟁이. 야곱이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사기꾼이에요. 세리들 보세요.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아요. 또 가늠한 사람도 있었어요. 살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기생도 있었어요. 용서받지는 못할 하나님이 세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고 부르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쉽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모든 일에, 특히 믿음에 있는 일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 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가 나를 구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끄럽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소심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오고 싶어요. 예수를 몰랐던 시절로 다시 나를 얽매이는 이런 신앙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또 다시 과거의 잘못된 길로 나가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끄러워요. 특히 믿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또 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제약하고 또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까 봐서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서 말을 못해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는 게 부끄럽습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부끄럽고 창피한 것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좀 당당해서 그랬으면 되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서 참 언제든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기도를 하고 어느 때든지 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내가 부족한 거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행하는 일들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보일 수 있도록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허리 좀 펴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좀 당당하고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또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무엇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부유하게. 구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나의 모습,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려는 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참으로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고 당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모른다고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그가 주를 신뢰할 것이라 하나님이 믿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해지면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고 당당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내가 구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시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당당하게, 하나님도 여러분을 당당하게, 또 마지막 날에 그래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좀 더 당당해집시다. 진짜 내 믿음 적지만 나 이만큼 있어요. 자랑하시고 좀 부족할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채워주세요. 부탁하시고 내가
이제 더 건강하지 않고 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만큼의 건강에 감사하면서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과 영생을 가진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타내십시오. 주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인 삶, 이제 내일부터 힘내시고 주님 주시는 그런 응원, 찬송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